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한참 드리다 보니까 제가 청구서를 읽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계속 청구서를 처음부터 줄줄이 읽고 있는 거야.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그래서 문득 기도하는 과정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저의 연애 편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저희는 부부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구절절히 담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물론 하나님께 구하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일단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나중에 좀 하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말이 나오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다 오늘 회개를 하고 다음부터 기도할 때 청구서는 좀 나중에 내밀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충북 영동에서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튜버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꾸만 단순한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그 지혜를 얻게 돼요. 흙을 갈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노력만으로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항상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자연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적으로는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햇살을 주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단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측할 수 없는 가뭄과 돌풍, 태풍, 우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정말 또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년 농사를 시작을 해요. 또 매년 어떨 때는 많이 달릴 때도 있고 안 달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또 역대급 가뭄과 역대급 뜨거움을 정말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도 힘들지만 이 식물들은 거의 죽음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워낙 뜨거우니까. 그렇지, 햇볕을 24시간 걔네들은 해 뜨는 동안 어디 우리한테 그늘을 주지만 자기들은 그늘 그냥 햇빛을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없는 존재이고, 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한테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느끼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를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경외함, 그거를 느끼고 그렇게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여기서 말씀하신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했듯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재물,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참된 영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존귀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영예는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꾼다고 해도 햇빛을 주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햇빛하고 물뿐만이 아니고 세균하고 벌레도 어마어마해요. 약도 안 들어 이제. 약을 점점 사람들한테 해롭지 않게 해야 되니까 약에 순화가 시켜서 벌레한테만 좀 해롭게 하고 사람한테는 내성이 없게끔 자꾸만 약의 독성을 없애죠. 그러니까 벌레는 내성이 더 생기고 약은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한 열흘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쳐야 될 약을 막 일주일 단위로 쳐야 될 정도로 많은 약을 쳐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재밌게 드리면, 우리 옛날에 우리가 제초제 있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라목손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건 무색 묻히고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근데 요만한 컵에 제초제를 먹고 요만한 컵에 소금을 먹는다고 치면 어느 게 죽을까요? 소금이 죽어요. 한 번에 마시면. 제초제가 성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물론 고생은 엄청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하겠지만 같은 양을 먹으면 소금을 같은 양을 먹으면 소금이 죽어요. 치사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훨씬 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맛을 내고 조금씩 적당히 할 때는 되게 좋은 거겠죠.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은 저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느끼는 건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그때 느끼는 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꼬매고 갖다 붙여놓는 일까지더라고요. 이 살이 붙어서 뼈가 붙는 데까지는 이 능력은 의사 영역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 능력의 그 원리, 자연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섭리인 거지, 이 부러진 거를 사람이 붙여서 딱 붙이는 것은 살아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자연 치유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붙이는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키우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나무에 수정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없으면 열매 자체도 없고, 또 굉장히 그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게 딸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2월달, 3월달에 열매가 수정이 돼서 그 참 비바람 다 맞고 우박 맞고 밤에 춥고 벌레들이 달라붙고 병균이 오는데, 이게 11월달에 딸 때 사과 모양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비바람 속에서 하다못해 그냥 종이를 놔서 매달아 놔도 이틀만 지나면 푸석푸석해지고 노래지고, 그래서 2월달, 5월달에 내려놓고 11월달에 이걸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라도 하다못해 우산을 펼쳐놔도 다 사가버릴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더 싱싱하면서, 그건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 섭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유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지혜하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아시는 게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요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새벽마다 가서 기도드리고 뭐하고 계속 이렇게 막 의식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정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만함이 없어야 돼요. 바로 정의를 해가고 긍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직결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교만을 없애는 것이. 우리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밭이 딱딱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오늘 너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안 와닿는다니까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만함을 없앨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 것이 되고 나의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만을 사전적 언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마치 가문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겸손은 단순한 착한 성품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영적 자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구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구령이라는 단어 참 오래간만에 써보는데 우리가 기존 교회 다닐 때 전도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전도라는 말 많이 안 쓰고 구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거든요. 저는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아, 도를 전하나? 어렸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면 좀 길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구령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영혼을 구하는 작업이.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독립신뢰교회 오고 책 이제 그 복음서를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구령 처음 듣는 단어인데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전도보다는 구령이 좀 더 직관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령 입에 좀 많이 붙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아내가 이번 설교는 뭐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잘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번 설교는 교만이야. 설교할 때 또 너무 딱딱하게 성경 말씀만 계속 말씀하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에피소드를 하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 영상을 몇 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제초기가 하나 있어요. 그 500만 원짜리거든요. 550만 원짜리 제초기예요. 리모컨을 조절하면 지가 막 다니면서 풀을 깎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받아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RC카를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진할 때는 쉬운데 되돌아올 때는 되게 헷갈려요. 이게 좌우가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반대로 가요 이게. 그래서 RC카 운전할 때 처음에 제가 당신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저희 밭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막 정원처럼 만들어놨어. 그 잔디밭처럼 워낙 맨날 깎으니까. 그래서 잘하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점심 때 딱 들어왔는데 밥을 안 주고 계속 엔진 소리만 나더라고요. 밥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려오지?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밭이 머니까 서로 전화를 해야 돼요. 저희 밭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밭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연못이 있고 물이 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그 정도 되는 큰 연못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뭘? 그랬더니 연못에 빠졌대요. 그래서 설마 이렇게 반쯤 거쳤겠지 했더니 갔는데 물에서 안 보여. 물속에 들어갔는데 무릎까지만 들어가면 있겠지 했는데 없어. 무릎까지도. 이게 풀 깎는 건 엔진이 깎지만 돌아가는 건 모터가 돌아가니까 웬만큼 물에 들어가도 이게 방수가 잘 돼 있어 계속 굴러가요 혼자서. 그러니까 완전히 무선하고 차단이 되기 전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야 안으로. 이미 들어갈 때 모터도 다 엔진이 섰으니까 물을 먹어가지고 흡기에 물이 들어오면 다 서버리잖아요. 한 이 정도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근데 깜빡깜빡 불은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끌어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끄집어내서 우리 집에 이제 약 치는 기기가 있어요. SS기라고 차가 있어요. 그 차에다 묶어갖고 잡아당겨서 꺼냈어요. 꺼내서 어떤 마음으로 이랬냐고 했더니 잠깐 제가 이제 자신이 붙으니까 이제 이게 정말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깜빡 딴 생각하면 제가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얘가 반쯤 내려가니까 수정을 못 시킨 거야. 이제 교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만해서 그랬다고 이거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위험한 지역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꺼내갖고 제가 모든 걸 다 분해해서
그다음에 기계 전기 제품은 이게 망가질 것 같으니까 딱 뜯어가지고 완전 오픈시킨 상태에서 햇빛에서 이틀 정도 바짝 말리고 쇼트될까봐 물 있을 때 전기 키면은, 그리고 엔진을 다 빼고 그다음에 흡기구 다 빼서 다 열려서 다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말리고 시동 거니까 어떻게 걸리긴 걸리는데 지금 잘 작동돼요. 그래도 한 90%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지니어가 한번 와서 아마 카브레타나 이쪽을 좀 봐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사고 친 부분을, 그 전에 바로 또 사고 친 게 또 있었거든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어서 내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아내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이트로 몇 번째 지금 사고를 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또 치부만 드러내면 또 그런 것 같아서 저도 겸손한 마음을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한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저희가 누구하고 싸우거나 다투는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주먹질을 하고 싸운 적도 없고 누구하고 크게 다퉈갖고 내가 그런 적도 없고 그냥 되게 뒹굴뒹굴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아직 고집 같은 게 있어요. 막 불같이 막 그 문제만 나오면은 그 의사들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보험회사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화를 내요. 어떤 거를 그러냐?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통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5%다.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통계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0.06%인가 0.09%인 거라니까. 1000명 중에 1명 걸리는 거예요. 암으로 죽을 사람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이 1000명 있으면 그중에 1명 정도 암으로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담배 피는 걸 얘기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담배는 좀 너무했다. 사탕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사탕을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니, 암에 걸릴 확률이 2배로 는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뭐 할 때 뭐 하다 무슨 확률하면 보통 보험회사에서 선전할 때도 이렇게 하면 2배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1%면 100명 중에 1명이죠. 이 100명 중에 1명에 사탕을 먹어서 암에 걸릴 확률 사람이 포함됐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전체에서 100%예요. 1%면 1% 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1%거든요. 그 안에 내가 사탕을 먹어서 암에 걸릴 확률인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되나요? 저만 이해됐나? 100명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이 1%예요. 근데 사탕을 먹어서 암에 걸릴 확률은 2배가 증가한다고 그래. 그러면 기존의 암에 걸릴 확률보다 2%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1%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단 통계에서는 이 사람이 사탕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따지고 그냥 암에 걸린 사람만 1%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탕 먹은 사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게 아니라니까요. 1% 안에 2배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비율인 거야.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암에 걸릴 확률이 50%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25%니까 내가 엄청나게 센 비율로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암에 걸릴 확률이 1%인데 그 안에 2배라고 얘기하면 별 큰 차이가 아닌 거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이 약도 먹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정말 그거는 통계를 갖고 사람을 약 올리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사람이 1000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탕을 다 드시면 0.5%가 0.75%로 당신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000명 중에 확률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통계가 통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통계를.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막 분개하고, 내가 뭐 크게 잘나고 뭐 통계에 대해 잘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졸리실 것 같아서 잠깐. 세상의 논리는 자신을 드러내기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뒤처지지 말아라. 그리고 SNS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이라는 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종.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홍보가 되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의 진리고, 그때 세상의 진리 우리가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건 세상의 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실 때 그분이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높이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강한 손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적절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기도를 강구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에 늦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되돌아볼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 되돌아볼 때 되돌아보니까 이때 이런 일이 더 좋았었네.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로 간구할 때 그때는 잘 못 느끼지만 하지만 되돌아서 우리가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게 정말 맞는 거구나.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사인도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 주시는 사인을 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뒤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겪어가는 과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어떻게 우리한테 제공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을 미리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가 얘가 필요한 때라는 걸. 지금은 나는 개미처럼 그냥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내 길을 내려다볼 때는 그 길 어디가 가장 적당한 지점이고 그때가 어디가 가장 좋다는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 제가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배운 것이 정말 이 사과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혹독한 추위도 견뎌내야 돼요. 그 겨울에 바깥에서. 그리고 봄에는 불필요한 나무가지를 잘라요.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고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전지라고 하죠. 전지 과정을 통해서 나무들을 그 삐죽삐죽 솟은 나무들, 잘난 척하는 나무들 같은 거, 세로로 솟는 나무들, 쭉쭉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들을 다 쳐내고 아래로 처지는 나무로 만드는 과정을 전지를 해요. 그게 이제 뭐 나무마다 조금씩 틀린데 어차피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하늘로 등치고 배치고라고 그러는데 등친다는 게 올라가는 나무는 다 잘라내요. 하늘로 치솟는 나무들, 잘난 척하고 보통 줄기보다 굵어진 나무들은 다 잘라요. 정말 작은 가지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치솟는 굵은 가지를 다 자르는 게 전지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무한테는 이게 잘라지는 게 고통스럽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튼튼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가 바로 나무한테는 겸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만했던 마음과 불필요했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고 가장 적정할 때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높임은 일시적이고 허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참된 영광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스스로 높이려 애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로 움직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존귀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가 참된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을 넘어서 그분 자신의 삶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실제로 몸으로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위를,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그거를 강탈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자,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결정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가장 낮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고위 관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나라에 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신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정말 치욕의 가장 큰 범죄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던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겸손과 이보다 큰 순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한테 너가 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걸 선뜻 내가 나가서 못 박혀 죽을게 이런 건 좀 아무래도 좀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좀 마음에 막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멍에는 원래 소가 무거운 짐을 질 때 쓰는 도구죠. 혹시 멍에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멍에 보신 분? 역시 나이들이 있으신 분. 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나무가 되게 얇은 게 굵죠. 이렇게 되게 굵어요. 그리고 이렇게 굵더라고요. 제 기억에 비하면 굵어서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어깨 여기 뼈 사이에다 걸어갖고 이렇게 묶죠. 세상이 우리에게는
죄의 멍에, 그 다음에 욕심과 교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그런 힘든 멍에들을 지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짐을 벗어 던지고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멍에예요. 그리고 온유한 성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멍에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발도 씻겨주시고, 또 가서 또 병자들 구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온유와 겸손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은 단순한 내면의 태도를 넘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저희가 돈 주고 사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기도 1000일에서 구원받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저희가 행동으로 이걸 쟁취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긍휼하고 친절해야 되면서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더불어 겸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겸손한 생각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이 겸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존중해 주는 거, 우리 형제들을 존중해 주는 거, 자매를 존중해 주는 거. 아, 그래, 저분은 저럴 수 있어. 아,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어.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의 미덕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마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참고 이 사람 말 다 끝낼 것 같아 기다려줘. 이게 겸손한 마음의 시작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또 섬기는 겸손함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헌신하는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청소기도 열심히 돌리시고, 시키지 않는데도 그런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자기를 낮춰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덮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초심자 같은 경우. 굳이 그걸 지적질하지 말고 천천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거를 그 즉시에서 타박,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분도 상처받고, 또 어차피 그분이 이 교회에 조금 더 나오시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때 가서 아실 거예요. 그걸 그 즉시에서 그냥 온유한 마음 없이 막 타박하는 것도, 지적질하는 것도 겸손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 그것도 겸손한 마음이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건 다 잘 지키시는 것 같아서 되게 특별히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뭔데, 차에서 뭐 했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다 똑같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겸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조부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꼭 들으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독립침대교회 형제님들이 성경 탐구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높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이 말이었네 알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시면서 몇 번 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는데 나 왜 인지 알았지? 나 왜 이걸 인지 알았지? 정말 창피하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오늘 알았다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내가 막 형제들을 알려줘야지? 그게 아니고 형제들은 다 알 텐데 나만 바보라 이거 인지 알았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거. 어느 순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때 설명하시면 돼요. 예배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젤리팜 스토리에서 사과를 수확해서 포장해서 개인의 집까지 가잖아요. 그거 저 혼자 했을까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농약을 만드는 사람, 비료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주는 기계도 필요했고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관공서나 농협 직원들도 필요했고 그리고 장목반도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사과를 받아서 먹어주는 소비자도 필요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는 서로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겸손은 우리가 섬기는 겸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러하게 하는 통로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겸손히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걸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텔리팜에서 사과를 키우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겸손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밭과 같습니다. 그 밭에 교만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피고 겸손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자연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삶 속에서 겸손의 향기가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주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농사를 지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듯 저희도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은 571장 겸손히 주를 섬길 대로 주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